내 재물에 내 소산의 성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물질을 축복해 주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시 예배로 자택 예배를 드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마음에 쏜 오직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용산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부터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강물을 많이 벗겼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은 전인류를 위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십자가 형통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도 5절 6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들은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구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화목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정복하기는커녕 마귀에게 물질도 뺏기고 건강도 뺏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질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물질을 축복을 받는가? 오늘 물질의 복을 받으라고 축복의 말씀을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도 건강도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목에 걸고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것을 띄워먹어서 너희가 온 세계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내 것이 뭡니까? 11조와 헌물이라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손들이 야곱과 이삭과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과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담이 넘어갔다. 담장을 넘었다고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12 아들 중에 11번째로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꿈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12뼈가 나를 위하여 절을 하리이다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이 그 말을 뜻을 알지 못하고 네가 막내가 말째스 두 번째인데 막내가 11번째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에게 하는 말을 형들은 시기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집에서 살면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그 보디발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감옥까지도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감옥에도 넣으시고 은근히도 넣으시고 구비구비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고난을 통과해서 그걸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다니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11조와 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끼워 먹어서 내 것을 끼워 먹어서 온 세계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끼워 먹었습니까? 11조와 건물이니라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지 말라고 해도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돈을 띄먹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전대구멍이 뚫어져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대구멍이 뚫어져서 병원으로 나가고 도둑맞고 이렇게 해서 물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소산의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공경함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래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하나님 법이 위에는 십자가가 위로 내려오고 옆으로 길지 않습니까? 자, 이종철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단을 바라봐야 돼요. 이 단에는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공부사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나를 묶고 질병을 갖다 줬던 그 전대의 구멍이 뚫어졌던 것을 막혀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 27절에도 턱곁에서 불이라 이는 상을 매일 철에 깨울 것이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물은 뭐예요? 물은 영적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7가지가 있어요. 바람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우리가 각 사람마다 그릇대로 생수의 성령을 보여주시는 이가 있는가 하며 바람과 같이 시원한 바람이 불므로 성령이 임할 때가 있고 불로 뜨겁게 임할 때가 있고 7가지 성령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형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큰님이 죽이지 말고 애국 장사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놔놓으라고 죽이지 않고 있을 때 애국 장사꾼들이 웅덩이에 있는 요셉을 건져서 애국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 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도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탐이 나서 자기가 욕중에부터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그를 뭐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요셉과 같이 웅덩이로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런 어려운 삶을 거쳐오고 우리는 고난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준다고 오늘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샘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쭉 내려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절 9절 10절에도 모든 성도들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오직 산으로 갈 때나 무공으로 있을 때나 장군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쉬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윗은 항상 아버지가 가서 목공을 치라 하면 그저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전에 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인 저와 여러분도 기름은 누가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안수할 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이라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을 받고 이새 마을에 와서 잔치를 벌여놓고
이세 아들을 다 데리고 잔치에 초대했지만 그 이세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말째 백성들로 목장으로 내보내고 형들을 데리고 잔치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보고 너 아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말째가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을 때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다윗이 하는 일마다 승리, 전쟁에 나갈 때도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우리 다윗 목사님이 항상 예배 때마다 안수를 해주시죠. 그 안수가 기름 부음이에요. 목사님이 안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안수할 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안수받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무효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무효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난을 알아야 우리가 또 육체적인 아픔이 있어야 아픈 자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가난해야만이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우리가 쓰다듬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천소망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신도 유괴인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이곳에는 천군 천사가 이 성전을 다 응애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들어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단을 바라봐야 돼. 밑을 쳐다보면 안 돼요. 이 단에서 빛이 나가고 불이 나가기 때문에 누구가 서든 간에 이 단을 향하여 목사님과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그래야 빛이 임함으로 불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능력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위의 것을 구해야 돼.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위에 신령한 복을 구하고 땅에는 기름진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할 거예요. 위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
사람을 기도원을 하나님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그때만 해도 시시때때로 주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 말씀 따라서 40일 금식하고 또 집을 팔고 대지금을 가지고 같이 8,000평을 그걸 종국해서 고래방으로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종복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뺏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우리 신일수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땅에 매년 밑바닥에 내려갔으니까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해서 올라가는 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 오살리 금식기도 제자시고 기도원에는 아무나 못 써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잖아요. 한번 이제 또 말씀으로 세우잖아요. 이제까지 밑바닥까지 와서 이렇게 큰 성전을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은 물질이 어렵고 이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목표를 두고 1000명 성도와 1000명 기도 용사와 100명 지교를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만 명 세모임을 가지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이 택한 백성들의 약속한 것은 전부 다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12 뱃단이 나에게 들을 아들이라 그로 인해서 시기로 인해서 애국까지 가서 많은 고생 옥살이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꿈으로 또 애국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국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또 기근을 당해서 전 세계에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꿈으로 왕에게 계셨던 것을 꿈을 그를 했으므로 말미암아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그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꿈을 예술함으로 인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부모 말씀을 주 안에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오직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땅에 장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건강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할렐루야. 스드라 1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다시 저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수고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다시 풍부할 것이라 두 번을 강조하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어가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니라. 아멘.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때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큰 성전을 주실 때는 환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그가 다시 저희에게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수목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할렐루야.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는 예루살렘을 택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능력을 주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재물의 얻을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물질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많은 연단 가운데서 이곳까지 에베레스트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복이, 물질의 복이 분명코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말씀하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성도들, 우리 인천 소망교회 식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이제 마지막 날 이틀을 남겨놓고 우리 목사님이 성리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를 때리잡았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악한 사랑이가 한번 우리를 흔들어 봤지만